창세기 27장 18절 이하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가 사는 방식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 날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첫째 아들 이삭을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잖아요. 이 가문에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지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리브가가 두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뭐냐 하면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그래서 에서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장시킵니다.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염소털로 야곱을 위장시켜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자기 앞에 나타나니 야곱을 에서로 알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이삭에게 줄 별미를 만들어 이삭 앞에 나타나죠. 그때서야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알지만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 둘째 야곱으로 그 장자권을 잇도록 해준 그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는 둘째 아들 야곱과
더 이상 상면하지 못하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리브가의 깨를 받아 야곱을 축복하게 하는 이 이야기를 저는 받아서 신자가 사는 방식 5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신자가 붙들어야 될 삶의 첫 번째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 들지 않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새하여지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노인을 싫어하시죠. 그러나 노인 안 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노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아름답되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신자가 기억해야 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처음에 얼마나 우리가 기억할 만큼 아름다운 자입니까? 그는 출발이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았겠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 자식으로 예수 믿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자식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다. 돈 버는 건 그 다음입니다. 집 사는 건 그 다음입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건 좋은 일입니다. 결코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다. 바쁘게 사십시오. 그러나 내 자녀에게 믿음 하나 정도는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발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뇨. 믿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만큼 더 큰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삭은 출발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아름다운 순종이 있는 이가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청소년의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잖아요. 새벽에 깨워서 출발을 합니다. 어딘지도 모르게. 그리고 3일길을 걸어 도착했던 곳이 모리아 산이었죠. 그곳에서 그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그의 삶을 나타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린 창세기 26장에서 2번 머물렀는데 그 시작은 흉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흉년을 만나면 도시 문화가 아니면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흉년 그리고 기근 그리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진짜 그대로 죽는 겁니다. 저들은 목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은 그 소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하였던 것이 그 머물고 있던 땅의 서편은 지중해에 그 온화한 기후와 함께 비가 쏟아지는 그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왜? 애굽은 당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으니까.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의 발상지가 애굽의 나일강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탑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살피는 땅 이곳에서 살거라. 그때도 여전히
이삭은 아멘 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그가 농사할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고, 그가 샘을 팔 때마다 그 샘에서 물이 솟아지도록 해주시잖아요. 지금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타나는 곳은 단 한 군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미 수지맞은 인생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날에 목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대들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또 피하여 갔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또 싸우려고 하고 또 시비를 걸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됐으면 아마 화를 내도 몇 번을 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는 참고 성과 같던 자기의 마음을 이겨내잖아요. 사람이 성품이 좋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를 잘 믿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은 성품인 것입니다. 이삭에게 보이는 그 온유한 성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것.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특별히 그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인생은 그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 힘을 타인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정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오늘 이삭에게서도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지. 그래서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웃음이라, 우리의 교회 표가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이렇게 정하였는데, 이런 아들이 제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이나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의 출발과 그리고 이삭에게서 보는 그의 면면이 이러하거든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향기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27장에서 이삭의 영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쯤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60세에 낳았으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8절에 의하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이삭은 무려 43년을 더 산 거죠. 이삭은 아직 죽을 날이 43년이나 남았는데 곧 죽을 사람처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영생이 지금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수를 정리하면 몇 가지가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내 리브가가 상둥이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상둥이가 서로 다투잖아요. 그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셨어요. 그러나 이삭은 큰 자인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또 조급해집니다.
27장 2절에 보면 이삭이 말하죠.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누가 말했다고요?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몇 년을 더 살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43살, 43년을 더 산다고요. 그런데 금방 죽을 것처럼 왜 이렇게 조급해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탕에는 자기의 두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향한 편애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만 한 아이와 또 다른 아이를 향하여 갖는 마음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튼 마음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자식을 하나 낳아본 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하나 더 넣으세요. 둘 낳아본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셋을 낳아보면 또 금방 더 잘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삭이 보이는 이 처신들을 우리는 공감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였고 그렇게 되기를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여지고 또 서두르다 보니까 그는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장자권을 주면서 자신이 원하였던 별미 하나를 그 별미 하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그 아들이 요리를 잘했길래 그 하나 요리를 먹고 얼마나 뿅 갔길래 그 별미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별미를 먹고서 장자권을 주겠다고 이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축복을 받은 자의 신앙적인 면면이나 됨됨에 대해서는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먹고자 너무나도 변질되어 버린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늘 두려움 가운데 살피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지 변질될까 봐, 부흥되어야 되지 부패될까 봐. 여러분들 만난 제가 이제 벌써 18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뵌 지가 그만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은 변화된 분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부흥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박수를 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혹시라도 부흥하지 아니하고 부패될까? 그래서 마음에 쓰이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늘 같은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지만은 그러나 눈 한번 들지 않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가 없고 왜 예배 시간에서 맡은 분을 봅니까? 왜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변질됩니까? 왜 그렇게 지금 부패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라도 눈치를 보면서도 한 달에 월급날 기다린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 나를 기다리시는 주 예수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의 믿음의 실력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인 것입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도 목사냐고? 너도 중직자냐고? 너도 신자냐고?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지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삭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까? 나이가 든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다 추하여지고, 그래서 냄새나고 만나기도 싫고 다 뻔한 그것이 나의 덤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8장입니다. 이삭의 나이와 거의 똑같은, 처음에는 그렇게도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기도 싫어하잖아요. 야곱입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였던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왜? 지금도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마음껏 자식을 축복하십시오. 안수하고.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마치면 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경박하게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이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복을 빌면 빈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기를 바라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자, 제가 오른손이 어디예요? 왼손이 어디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를 이 오른손에 아래에 하도록 이끌고 오고, 그리고는 이 왼손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아래에 앉도록 이끌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을 이렇게 얹고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지금 눈이 안 보인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자기의 첫째 그리고 둘째 손자가 지금 누군지 지금 천지가 군빈이 안 되는데도, 분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창세기 48장 14절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죽은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요셉이 그것을 보고 첫째가 둘째가 둘째에게 합당한 기도와 안수를 해주기를 바라며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끌고 가는데 손을 엇갈리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옛날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첫째 에서에게 내가 복 빌어주기를. 그죠? 그리고 또 심정적으로 아마 더 사랑이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언짢은 가운데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첫째를 향하여서 오른손으로, 둘째를 향하여서는 왼손으로 안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4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늙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늙는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아름답지 않은 것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 욕심은 없는 줄 아는데 욕심은 떠나는데 노욕이 덥디다. 정욕은 떠나는데 또 다른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러므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다워지거나 노년이 된다고 해서 향기가 나거나 인생이 저절로 그렇게 매력있는 인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엄살을 부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왜 그런 면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은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 앞에서 늘 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아름답게 넓게 해주십시오. 아름답게 넓게 해주십시오. 제 마무리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제 끝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고 그 떠난 자리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를 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초기 때부터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한 번은 기분 나빴는가 봐요. 그랬더니 저 친구 말이죠. LA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속 이야기하더라고. 자, 그때 이야기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 노릇은 책임질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내한테 하는 이야기다. 왜요? 이것이 신자여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노인 구박하지 마세요, 젊은이들. 우리도 아름답게 늙어갈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꾸어 줄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름답게 가꾸어 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사려고 애쓰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영적인 감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돈을 안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익어서 들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거 드시라고, 좀 좋은데 좀 가보시라고 해도 저절로 안 되는가 봐. 제가 안타까워 좀 누리고 사세요. 안 쓰면 다 똥되고 말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가 봐요. 우리가 은혜의 삶이 우리의 노년에 더 아름답게, 그래서 향기처럼 열매처럼 날려지고 결실이 꼭 되었으면 좋겠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보는 한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3장 1절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두 집안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장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에 사장 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기관장이 되고 또 혹은 리더가 되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 나중에는 그의 생이 스스로 생명줄을 놓고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신령하였던 사무엘이가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첫째 오너라 둘째 오너라 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까지 간 것이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다지 그렇게 간섭 안 했다고 한다면 물론 실수했겠지만 기름을 아마 붓고 말았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볼품이 없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다른 형제에 비해서는 그다지 뛰어나게 그다지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었다고요. 왕에도 왕노릇 못하면 그런 왕을 하면 안 돼요. 일전에 얼마나 대통령이 말이죠 희화가 되었는지 초등학생한테 물었더니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했더니 뭐 그러면 너는 뭐가 안 되고 싶은데 했더니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성군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평생 읽으셔야 됩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점쟁이와 상의하고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무슨 뜻인가? 성심성의를 다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응답의 전제 조건인 그의 죄에 상응하는 진실한 해결을 한 후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영광은 점점 떠나 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세 가지가 뭘까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도를 받았습니다. 즐겁게 주님께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겸손인 것입니다. 안다고 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되었다고 끄떡거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묻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이삭이 실패하였는가? 왜 똑같은 나이 그것도 눈이 어두워져 임종을 앞둔 야곱은 성공하였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키워내며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되 지키려고 결심하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말짱도로 놈이기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들려지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어제도 뭔가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하다가 이 말씀에 턱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문서를 바꾸고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잘 모르게 끄들랑 하나님의 사랑과 상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서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주님께 묻기를 절개하고 주님 저는 어린 종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딱딱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나이는 들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즐겨할 때에 점점 더 강해지는 자, 우리의 노년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노년이 비참하고 노년이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혹자는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 혹자는 이삭이 축복받으려고 한 자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아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야곱을 만져본 이삭이 에서처럼 털이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33절에 가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온 사람이 에서라는 말을 듣고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삭은 에서로 위장한 야곱을 에서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 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삭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총기를 잃어버린 노망든 노인의 기도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았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 아니고, 야곱이 에서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야곱의 몸에 붙인 염소털 때문도 더더욱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와 이삭의 코와 이삭의 촉감을 둔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삭의 감각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삭은 자기의 아들 에서가 복을 받기를 바라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야곱이 복을 받아 그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론은 이삭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종으로 믿고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저는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1년 모자라는 39년째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만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해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내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주실 것이다. 한 번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려고 하면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마음껏 서시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해방하고 또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되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내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 몇 가지를 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삶을 살아가되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상의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묻기를 절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갖고 당당하게 살되,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 이 땅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신자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고 예수의 냄새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려 싸우니 영광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보게 하시고 신자의 사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이다. 우리의 삶의 끝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노년이 복되게 하옵소서.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젊을 때보다도 노년이 처음보다 끝이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욱더 왕성하고 신령하기를 비나이다. 비웃기는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 주님께 묻기를 절개한 자가 되기를 비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겠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